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첫째 주 예배를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요. 첫째 주를 보내고 이제 3일 예배입니다. 지금 한참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흐름을, 적시적인 흐름과 이런 걸 보면 정말 어지러운데, 세상 지구촌 안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뻐할 일. 유럽에도 전쟁이 나 있고, 지금 중동에도 전쟁이 나 있고,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나 있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 경제적인 모든 면들 어려워지고, 물가 여러분 시금치 한 단에, 우리 권사님이 시금치 한 단에 엄청나게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계속 도래합니다. 또 방송에서는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민첩하지 못하면, 준비하지 못하고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면 병균들이랑 싸워낼 수 없어요.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면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허리를 동이고, 어떤 현상이 나에게 벌어져도, 어떤 현상이 세상에 나타나도 여러분 끝내다니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병들어서 죽게 된 히스기야를 보게 되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 속에 벽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이제 기한이 다 돼서 너는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분인데, 그가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여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추억하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나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오더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내용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사람이 어찌 그렇습니까? 때로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은 다 악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어떻게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같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용이 5절에 보니까 내 수완을 15년 더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설교의 원문이 여러분 없어요. 전 지금 성경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알아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이거 초점을 딱 두면은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첩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증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해가 10도나 뒤로 밀려간다. 시간의 주관자의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가게 하시고 뒤로도 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서에서도 이 10장에도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지구를 돌리시고 공기를 맑게 하시고 정화하시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우리가 따라가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만 방자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할 거라는 생각,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전 세계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옳게 믿어라. 쉽게 얘기해서 옳게 순종하고 따라가라.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관대해서도 안 돼요. 죄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삭은 로마서에 보니까 사망입니다. 그 죄가 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들,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들, 베풀지 않는 것들, 이거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선을 베푸는 모든 것들이요, 또한 그들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 자꾸 주위에서 자주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이르시면 벌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잘못했다고 바로 죽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에 또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보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말씀을 보낸 말씀.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자,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사실인데, 요나서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니누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엄청났어요. 근데 요나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해서 모세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가 들어가서 뭐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니네 성 40일 이후면 멸망한다, 무너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이 왕의 귀까지 들려지게 한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왕의 또 민첩함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전부 베옷을 입고 전부 금식을 하죠. 키우는 짐승까지도 먹이지 마. 왜? 지금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다면 여러분 누구 책임입니까? 후대로 이 믿음을 이어나가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사들을 계속 배출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다음 세대들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정세를 보게 되면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영적인 흐름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핵심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목숨을 걸고 믿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 목사님이냐, 일하다가 3m 높이 있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시술을 했는데, 시술했는데도 아파. 너무너무 아파. 일하러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술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인공관절을 넣으라고 해요. 아니면 줄기세포 주사를 500만 원 주고 맞아야 된다. 근데 보장이 없고 확실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동기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다시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에 아들이 물리치료사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고한 데를 가자고, 일하는 곳을 가자고, 근무하는 데를 파주까지 갔어요. 파주까지 가서 가기 전에 먼저 찍었던 CT 촬영 그 사진 기록이라는 거 다 갖고 오라. MRI 기록이라는 거 갔더니 거기에 의사가 진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술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아프진 않았을 건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더 나빠지고 아플 수밖에 없다. 그 인공관절 수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와 이 먹는 걸로 해서 일단 해보자고. 인공관절을 넣게 되면 1년간 못 바르고 다녀야 되고 일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는 일들. 또 제가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좋게 치료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좋게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오면서도 그 말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부름에 쌓이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분은 늘 어른들을 이렇게 집 고쳐주고 봉사해주고 이런 걸 가장 좋아해요. 손재주가 많아요. 응?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지 말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랑을 실천해라. 그 사랑을 실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써야 될 시간들이 왔어요. 지금 마지막 말세 지말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가는 동안 여러분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해요 못해요 하지 말고, 안 돼요 글쎄요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은혜를. 할렐루야. 자, 그다음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자 38절 21절에 38장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치유와 회복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나를 드릴 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막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회막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 들어가서
양과 소와 짐승을 잡고 각을 떠야 되는데 그 짐승 안에 안수를 누가 하느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그리고 번제단에 다 각을 잡고 띄고 기름을 띄고 피를 뿌리며 다 태워서 없애는 건데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깨끗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슬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그걸로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주인에게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야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칭찬이 있어야 돼. 칭찬. 사람들의 칭찬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가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추대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좁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니라.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이 뭐 벌 주실 것이라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면 목자의 음성에 어떻게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를 구원하실 분은 목자밖에 없거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신약의 시대에 골로새서로 한번 가봅니다. (2장) 한번 봅니다. 325쪽. 자,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을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 이유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요.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한 내용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시면서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시 승천하신 예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근거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강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뭐 쫓아다니면서 뭐 3단, 4단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무슨 자동차, 뭐 기아 단수도 아니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꾸 곱씹어. 되도록. 말씀을 여러 번 파일이든 어떻게 됐든 유튜브든 듣다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씀하는 내용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 불변한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을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앞에 나오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도 엠마오로 가시는 그 길목에 어디로 가라?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가시는데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싹 들어가셔서 평안하느냐 샬롬 하면서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랬잖아. 나는 장사한 지 죽을 것이고 장사한 지 삶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얘기했잖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도 구할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 그러면 천국의 백성의 삶을 준비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제가요 그 동기 목사가 혼자 갈 수 있는데도 동행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게, 친구가 우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가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원래 몸이 안 좋고 아프면 불안하게 돼 있거든요.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안정적이게 든든한 친구가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설마 그거 지옥 가자고 얘기하겠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빛을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한 주인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되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 또 먼저 번에 제가 총회 부흥사에 47기가 시작되어져서 거기에 초빙되어서 갔습니다.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또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그 일을 맡겨주는 것이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느낀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똑같은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목양으로, 어떤 분은 헌신으로, 선교사로 다 다른데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자꾸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데, 자 13절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는 대로 제가 쓰임받은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가서 영혼을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너 죄 있다 누가 얘기해도 여러분 그거에 꼼짝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만신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당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안 그러면 산재 꼈어. 안 돼 그러면 죽어. 안 돼 물가에 가지마. 산에 가지마. 아니 그들에게 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냐. 자 14절 중요한 내 포인트를 표시해 놓으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고 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가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4절 15절 중요하다. 포인트.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니까 이 무당들이 여러분 늘 하는 얘기가 부적설에 부적. 여러분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부적이 여러분 10,000원에서부터 1,000만원, 2,000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아니 돈 벌기도 어려운데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무슨 부적을 써. 그 돈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헌금을 해. 선교 헌금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니 지금 시대에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믿는 자들도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니 이런 웃기는 놈의 세상을 살아간다고.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진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어떻게 신접한 여인을 쫓아가서 점을 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기가 어떻게 두려워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세상 끝낼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엉뚱한 일이 여러분 힘 빼고 살지 마. 정신 뺏기고 살지 말라. 이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리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정상적인 것, 정확한 것은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밖에 없어. 나의 영혼밖에 없어. 그다음 여러분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눈물로 기도드렸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받으셨고 또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하신 내용이요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의 것이 뭐냐? 어렸을 때 제가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조건이 뭐예요?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초월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니다. 감사해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만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소리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아요. 이 믿음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고 이게.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대.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너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면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저 성벽을 향하여. 그 어둠을 뚫기 위하여. 성벽은 내가 무너뜨릴 테니까 너는 전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 앞에 있는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죠. 그렇게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어진 걸 보면 원만하게 왔을까요? 힘들게 왔을까요? 고난 없는 여러분 기쁨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피곤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 히브리서 12장전에 나의 시각적인 요소와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어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세상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슬퍼하고 안일함 속에 살아가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왜 그럴까요? 믿음이 탄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주인은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모든 내용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눠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어요. 멸망시킵니다. 흩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모이게끔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